아이들이 서로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부자야. 그래서 차가 2대나 있어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시네. 우리 아빠는 아파트가 2채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셋째 아이가 형 웃기지 마. 우리 아빠는 아내가 2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쳤나 봐요. 형형색 생물든 나뭇잎처럼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큰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예배는 내가 받아도 되겠구나, 내가 흠양해도 되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오늘 저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로 인도되어지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다가 그들이 앞에는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모습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라는 그 설교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옆으로 가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언제 출애굽을 원했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내버렸다면 그곳에서 좀 힘들어도 먹을 거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광야 속에, 물속에 다 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럼 불평 불만의 소리를 막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고,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누구께 부르짖어요? 14장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네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부르짖음은 전혀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출애굽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매장지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군사들 칼에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의 소리를 막 쏟아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막 불평, 불만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떡하니 해놓고 같이 그 말씀을 믿고 딱 따라 나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몽에 처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골목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날만 하지요. 예? 화가 날만 하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그들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좀 달리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뭐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그냥 바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10가지 재앙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그들의 어떤 고통과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광야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 우리를 다 빠져 죽이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았으면, 아니면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도록 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출애굽을 시키지 아니하셨겠지요. 굳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에 빠져 죽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좀 달리 생각했더라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원망은 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그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다면 전혀 다른 놀라운 체험을 배웠을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에게는 원망하는 수에 모세도 인간이었기에, 인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혀 다른, 똑같은 눈앞에 벌어지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에서 죽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성들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앞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 이 모세라고 왜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였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꼭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저희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차라리 내가 세상 속에 있었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가만히 있자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녀 삼으셨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 앞에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기까지니 이제까지 믿은 것이 좀 아깝고 그랬더니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그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네요. 그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좀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라고 마음껏, 그죠?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벽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30분에 끝났는데 한 35분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서 원망 불평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 그거 다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요.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도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에 서 있다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다는 것은 내가 네 심정 모르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부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염려가 생겼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자기를 믿고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니까 그 책임은 결국엔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넌 내게 왜 부르짖느냐? 그런 것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볼 것인데 그 백성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건 뭐예요? 그러면 홍해에 빠져서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홍해 속에 다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홍해 앞까지 그냥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그냥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문제를 주는 것도 나고 이 문제에 답을 가지는 것도 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태어남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를 딱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홍해 속에 답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 답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홍해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홍해 속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냥 죽기까지 가려는 거예요. 어쩌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홍해 속에 빠져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백성들을 막 밀어서 홍해 속에 빠져 죽으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쟤네들 내가 자녀 삼은 것이 정말 귀찮다, 괜히 자녀 삼았나 하면서 그렇게 귀찮아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산이 딱 막히고 바다가 딱 막히고 절벽이 딱 생겼으면 저 산 절벽 그래 저 절벽도 쟤네들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산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라. 바닷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홍해로 뛰어들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너희들은 마른 땅을,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해로 나가고 홍해 속에 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싹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홍해 속으로 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 누가 봐도 거기 가면 다 죽어, 그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믿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에요, 모세만큼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지도하면서 이끌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마실 것 하나도 없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옷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발을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2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들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까지 딱 인도했던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만큼 무조건 순종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그것은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어리숙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자녀가 잘 되도록, 그 자녀가 행복하도록, 그 자녀가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나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자녀가 진리의 길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충고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모습에서 행복하고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 모세처럼 차라리 홍해 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좀 배제하고 나중에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믿고 나갈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기적을 맛보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이 홍해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거기서 그럼 애국 군대와 한번 싸워보겠다 해서 뒤를 돌이켜서 애국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했더라면 그들 아마 거기서 다 몰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자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뛰어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딱 발들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22절 가서 볼까요?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말씀 의지해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 홍해에 빠져 죽읍시다 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그들 발길을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로 발길을 내딛는 그 순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 갈라진 그 틈이 마른 땅이 되어졌다. 22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막 물이 딱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말라진 곳이 마른 땅이 되어졌고 물은 막아져서 양쪽에 큰 벽이 생겨져서 그 물이 딱 멈춰져 있었단 말이죠. 흘러오는 것도 더 이상 흘러오지 않게 벽이 딱 막아졌고 내려가는 것도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딱 이렇게 해서 벽을 딱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차라리 우리 홍해에 빠져 죽읍시다 라고 그 말씀을 딱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어떤 믿음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정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한 번씩은 다 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이미 그 순간을 거쳐서 믿음의 길로 이제 완전히 걸어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홍해를 뛰어들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결단의 순간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홍해 속에 빠져서 죽으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그것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홍해 가운데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밤새도록 그들은 애굽 땅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게 해서 이제 오게 되니까 바로 쫓아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어지는데 19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19절 20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뒤에 애국군대 계속 쫓아오잖아요. 계속 쫓아오면 따라잡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애국군대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밤 구름이 확 껴갖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이 밤새도록 쫓아왔는데 계속 그 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것은 밤이 밝아서, 이 밤인데도 뭐 달이 앞에 이제 또 불기둥이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셨는지 이쪽은 밝아서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들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딘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도,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삶의 모습의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은 밤이었지만 그래도 밝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밤인데 아주 깜깜한 밤,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죠? 그들이 들어올 때 25절 말씀 가서 볼까요? 25절 24절 25절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밤새도록 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뭐 600대 이상으로 해서 막 쫓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가 달리지 못하도록 바퀴를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이나 병거들이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시고 도저히 이 병거가 달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랐어요.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 차라리 죽자.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딱 내리는 그 순간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자위에 물의 벽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땅도 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모셔서 애국 군대 가운데 캄캄한 밤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도 다 벗겨주시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우리가 도망가자.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수가 없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우리를 치는구나. 그들이 딱 도망가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댐을 만들어서 뭐 바다를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면서 내가 죽기로 결정해서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죽자 하여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문제나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그 상황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뎌서 차라리 홍해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으라 그랬는 거지.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자그마한 믿음 하나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한 걸음 딱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준비해 놓으셨듯이 마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일을 쫙 이뤄 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국군대들이 아무리 쫓아와서도 그들은 밤새도록 제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큰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서 그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곳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양다리를 거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무언가를 택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과 마병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홍해 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걸어갔다, 우리도 충분히 홍해 속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내 눈앞에 바다가 넘실넘실 출렁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들 수 있다고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큰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보여주는 이 큰 능력들이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그 홍해 속에 마른 땅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길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으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마른 땅이 있어요. 홍해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나 자신조차 그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하는 그 홍해 속에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애국 군대의 그 군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로 섬기려 할 때 분명히 신앙이 큰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싸우실 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실 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 없는, 정말 이제 믿음 없는 전도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야,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좀 우리는 이제 보통 서해 가면 이제 홍해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보통 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이 되면, 이제 선물이 있을 때 민물이 쫙 되어지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물이 쭉 빠지니까 길이 열려서 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가서 모세 기적이라니까 가서 조객해더라고요. 그죠? 그럼 조객해지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가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야, 그거 갈라진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일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바닷물이 쑥 빠져갖고서 그게 딱 돼서 그 길이 백성들이 걸어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아이가, 아, 전도사 선생님, 그럼 성경이 더욱더 믿을만하네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을만하냐? 근데 그 갈라진 그곳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성경 더욱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예요? 그죠? 이 아이보다도 전도사가 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같은데 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 능력을 맛볼 수 때가 언젠가, 그죠? 놀라운 비밀인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4절 가서 볼까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27절 말씀이요,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걸은 그때는 언제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동풍을 불어서 새벽쯤 되니까 바닷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쯤 되어서, 이제 이 새벽이 되어서 그 바다가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좀 새벽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 다시 흘러오게끔 하셔서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빠져 죽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던 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보았어요? 새벽에 보았어요. 새벽에 그들이 그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믿는 그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네요. 제가 뭐 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아니고, 저지난주 2년주 연결해서 말씀해 보다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게요?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 와 소리 질 때 무너졌던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 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 미명에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을 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언제예요? 새벽에.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다 대부분 못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에. 그 홍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봤던 어려움,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을까?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죠. 물론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비율을 많이 따져보니까 새벽 시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 남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홍해가 있습니까?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이 뒤쫓아옵니까? 다시는 그 어려움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